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아동부 친구들이 조금 적게 왔어요. 그래서 왜 못 왔냐 그랬더니 지난 새벽에 축구 보느라고 피곤해 하셔갖고 새벽에 못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뉴스에 보도된 거 보니까 거리마다 다 쏟아져 나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 2002년도에 있었던 4강이 붙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신화보다 더 대단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4강 신화를 썼다 그랬거든요.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신화였는데 지금은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결승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그렇게 또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20세 미만 젊은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해설자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결승전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지만 너무 열심히 수고해준 선수들과 감독에게 고맙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즐거웠고 또 어젯밤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즐거움과 또 행복, 기쁨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자.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을 듣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응답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번 여름 사역을 우리 아동부 캠프나 우리 청년부 수련의 모든 사역에 대한 방향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여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제도처럼 대통령이나 임금이 있는 시대가 아닌,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사라고 했는데 사사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땅을 빼앗고 조공을 받고 막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빼앗겼던 땅을 다 도로 찾고 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이웃들과 평안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니까 이런 놀라운 그 시대의 평안과 평화, 그리고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 그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것이냐, 출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는 왜 성전에서 살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만. 예.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본문만 보면.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에게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때 말한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사람에 대한 삶에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구별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나실인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가 기도하는 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켰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죠. 겉에 보기에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아니 이렇게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성전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나가 겪었던 고통은 뭡니까? 네? 아들이 없어서 또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다 가졌어요. 주인집 안방마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걱정하냐고,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당신 알잖아, 당신 나만 있으면 되지, 뭐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아들을 안 낳아도 절대로 당신을 버리거나 천대하지 않을 거야, 나만 믿어 라고 남편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합니다. 괜찮다고, 당신 아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있는 그대로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이 한나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여인이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시끌시끌, 이제 남편 모르게 하는 거겠죠. 남편이 알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남편 모르게 뒤에 가서 아들을 못 낳는데 당신이 무슨 안주이냐라고 안주인 행사하느냐 이런 말 듣고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다 가진 것고 하나만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 그 하나는 삶의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애통해하며 부르짖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한을 풀고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좀 주십시오 라고까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느끼시겠죠? 여인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 또 그가 받았던 그런 치욕스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딱 짊어지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이 여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그 엘리 제사장이 조금 외모만 보고서 책망을 했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낳은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혈색이 달라지고 열심히 밥 먹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주변의 강대국 블레셋 때문에 늘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눅들어 살았는데 이 사무엘 때문에 평화가 있고 또 백성들의 어깨가 펴지고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했다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였어요.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주었는데
이 사무엘을 이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훈련받지 몰라서 못해서 아직은 그냥 엘리 제사장의 여러 가지 수발만 들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또 예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 사람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많은 사건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더라.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든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를 말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합니다. 부자. 여러분 부자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부자면 출생에 좀 어떠면 괜찮아. 어때요? 부자인데. 내가 몸에 좀 아프면 어때요? 부자인데. 못 배웠으면 어때요? 부자인데. 권력이 없으면 어때요? 부자인데.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부자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대한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삭개오가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배경을 보면 미뤄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장은 세계의 세금을 걷는 사람의 책임자인 거죠. 근데 이 세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이를 말할 때에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식민지 되어 있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조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람들을 다 감독하게 하고 그들에게 뭘 줬잖아요. 책임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로마의 나라가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매달 우리 나한테 로마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바쳐 라고 하면 나머지는 더 걷어도 괜찮은 거예요. 능력껏 걷어가지고 뭐 1억을 걷어도 괜찮고 더 많이 걷어도 괜찮아. 그건 네 권한껏 해. 근데 그냥 넌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다 너네가 가져.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차피 세리가 되었는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0만 원만 걷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걷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원수 같은 거죠. 같은 동포인데 근데 자기가 완장 하나 찼다고 백성들에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돈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자기 부를 다 축적이 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다. 그럼 어떠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았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동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 세리장이 못 쓸 사람이야. 우리한테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아마 저도 살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미뤄봤더니 그는 성경에 있는 것들 보면 키가 작다는 것이 작아도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선택한 것이 그는 악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부정하게 뺏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나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리장인은 아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는 아마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자기의 그런 무시당함이, 멸시당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부자가 되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 부자가 되면 사람들 나 무시하지 못하겠지. 결국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삭개오가 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탁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나 무시하는데 무시 안 받으려고 그가 선택한 길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에게 뭔가 빈 자리가 있었던 거죠. 부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세금을 내려고 하면 세금을 못 내면 늘 그저 아유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겉도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할지라도 이러고 살아서 자기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엔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대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끊임없는 고뇌가 있었음을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젊은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그래, 나의 이 갈급함을 알고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그 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데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앞에 뚫고 지나갈 만한 용기도 없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이게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을 받으러 갔을 때는 자기가 힘을 주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 절로 가.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그 간절함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시고 삭개오 앞에 서서 물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이제는 좀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은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과시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 대단하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신이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셔라고까지 고백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 이분을 점점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자기들의 기준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의 기준은 이미 해왔던 것들을 잘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게 웬걸? 자기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한 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저 예수는 누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런 무리들의 마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거든요. 이미 그것만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인정받은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 키 작다고 멸시했고 더군다나 난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세금 걷어가면서 악착같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원수 쳐다보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예수님이 안 오실 만도 한데 개의치 않고 내 집에 오셨어요. 아, 나도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인정받음의 기쁨이 예수님께 선뜻 서운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반 딱 잘라갖고 다 기부해버릴게요. 혹시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지만 나 때문에 부당한 일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높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이 소식이 동네 사람들한테 퍼지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아, 메시아는, 저 예수님은 이 죄인을 바꾸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가 간절함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들을 이 시간 주목하여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의 선택한 직업이 조금은 선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가진 것 같고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함께 합독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안주인이었죠. 다 가졌지만 아들이 없어서 멸시받았던 여인, 시대적으로 아픈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키가 작아서 멸시받았던 그가 돈을 벌면 내가 인정받을 거야, 무시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 오늘 세 번째 소개하는 이 바디메오는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에 비해서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사는 거, 이건 무슨 뭐라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아무개가 아니라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지요, 앞도 못 보지요, 거지예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진짜로 구걸하여서 하루를 연명하며 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장애가 있는 것들이 크게 많이 인식이 바뀌어져 있고 또 삶에 대한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앞을 못 보는 것은 죄의 결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멸시했고 또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희망이 없을 만큼 절박한 그였습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다 들은 거죠. 보지는 못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것만 아는데 내가 이 예수 만나면 내 인생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들은 소문으로 보면 이 예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꾸짖어 말합니다. 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거지가 너 벌 받아서 지금 앞도 못 보는 사람이잖아. 그냥 그러고 살아. 우리가 더 급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뒤로 밀치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세 사건에 대한 메시지나 설교에 대한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단어 하나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세 사건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안방 주인으로 있었던 한나는 사실은 다 갖춘 여인이에요. 자기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아들을 낳은 그 또 다른 여인은 나는 그냥 저 남편만 있으면 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없으므로 너무 많이 자기가 겪는 고통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서운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사무엘을 얻습니다. 시대적인 아픈 상황에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이 삭개오, 자기가 사는 길은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죄인이라는 낙인은 그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 절박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새 현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이면 되는데 뭔 상관이야, 탁월하면 되잖아. 이 탁월함이 세상적으로 돈이 정말 어설프게 많지 않고 정말 많으면 아무도 무시 못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간절함의 조건은 너무 많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상황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문제 해결받음에 대한 방법은 그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뭘 그것 가지고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거에 비하면.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이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에 비교해서 의뢰받았으면 더 큰 사건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좀 그게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지금 겪는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나는 얼마큼 한나와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말게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한계를 포기하지 말고, 이 내가 닥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이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거듭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냥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대충 살지요.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별나다 그러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거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건데, 유별나게 아니 특별하게 시한부 종말론 재림예수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우리가 거론할 것도 가치가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은혜로 사명 때문에 산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능력이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너무나 좋은데 내게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없어도 살만합니다. 주신 게 많으니까요. 이건 자족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와서 다 가서 만들어 주어도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언제 내가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나에게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언제 내게 건강 달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답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하고 살아요. 참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매 순간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나 이대로가 좋사온 이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녀오려고 작정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안 갔다 온 데는 갔다 오려고 지난주에도 전주 예수병원에 또 갔다 오고 가서 정말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 공동묘지 아이들 묘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그 나라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나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의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사진들 밴드에 보면 정말 가난하잖아요. 선교사들이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린 더 가난했어요. 지금의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그게 사진으로 다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주님의 사명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들을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였고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청년들과 그것을 여러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함께 모시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요. 주님, 내 안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목이 터지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대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명으로 새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삭개어 보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한나 보니까 내게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덮어두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아파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인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라도 내 간절함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무엘을 낳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름, 우리 6월, 7월, 8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따라 우리 남은 생애를 힘있게 매일매일을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땅의 삶은 사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이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산 넘어 산이라고 고비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물질 속에 진정한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사랑 안에, 세상적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 속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주어지는 문제,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그냥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안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께 나아가 이것을 주님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받음으로 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따라 주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